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말씀을 나눴어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참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 헤어졌던 가족을 80이 넘고 90이 넘어서야 다시 만납니다. 얼굴을 알아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려요. 이름을 부르고 손을 붙잡고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그 짧은 만남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 기다린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한 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마침내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고백도 그 고백과 닮아 있어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그래서 평안히 노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그 후 정결 기간이 지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에는 첫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기를 성전에 두고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는 출산 후에 정결 기간을 마치고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율법에는 본래 어린 양 한 마리와 새 한 마리를 드리도록 했지만 상황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새 2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한 예물은 비둘기 2마리였어요. 이 짧은 기록은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시므온이 있었고 또 안나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다림은 하루 이틀의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안나는 오랜 세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면 마음이 지쳐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도록 기다리면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는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로였습니다. 무너진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심판을 겪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읽었던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무너진 그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루셨고 심판의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무너진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의 기다림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성전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기다리던 사람과 약속의 주님이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어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안에서 기다리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시므온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시므온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는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계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현실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오래 품고 기도한 제목, 쉽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과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믿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30절에 보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고백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눈이 아멘. 그의 품에 안긴 예수님은 작은 아기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아직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로마의 지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현실도 그대로였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이 현실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주변이 곧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므온은 예수님의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게 돼요. 성령께서는 시므온을 예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먼저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는지,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됐는지, 길이 열려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십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현실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현실만 바라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응답만 기다리던 사람이 구원의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을 억누르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다시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일이 있고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에 이어서 누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는 안나를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삶에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결혼한 뒤에 남편과 함께 7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됐어요. 성경은 안나가 그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견뎠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머물렀는지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안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37절에 보면 안나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의 기도를 하나님을 섬긴 일로 기록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섬김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비어있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속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바로 그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나는 자기의 삶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던 그 세월을 성경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현실이 다 좋아진 다음에 드리는 감사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해결된 후에 드려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어렵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기도 제목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통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래 기도한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품고 있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떠난 사람, 믿음이 약해진 사람,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안나는 오랜 세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기다리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실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서로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모임들 가운데에 뭐가 주제가 되십니까? 어떤 것이 주제가 되세요? 주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모임의 주제와 그 모임의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해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했어요.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났어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죠. 안나는 하나님의 속량,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 둘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속량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다리는 동안 바라봐야 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래 품고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속량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속량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눈이 현실에만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께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원의 대상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속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